2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5절 말씀으로 거짓은 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죄 중에서 쉽사리 저지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처음 시작한 거짓말이 성장 확대되면서 인류에게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서운 죄잖아요. 죄는 죄를 낳게 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잠언 26장 2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을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걸 피하려고 자기 거짓의 비밀을 알고 있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파생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돼요. 성경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0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잘 될 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재난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르 듀마의 그 몽테크스트라고 백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암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석됐었는데 그 내용은 19살 주인공인 단테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약혼자인 메르세스를 빼앗긴 음모에 참여했던 페르낭이라고 하는 단테스의 친구, 또 그 선박회사 회계사였던 당글라르,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팔아넘겼던 빌포드라고 하는 검사, 이 3인의 흉기가 꾸며져가지고 이 단테스를 모함해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부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파라 신부를 통해 시기와 모함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추론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있으면서 철학, 정치, 역사, 경제, 화학, 외국 이런 다양한 학문을 신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아주 높은 그 지식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중에 스파다 백작의 음모로 유명했던 체레 포르제에게 암살되기 전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그 얘기도 마지막에 듣게 되고 그 지도를 갖다가 그 파라 신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파라 신부가 죽자 그 시신과 자기 자신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낭떠러지 바다로 던져버리는 그걸 통해서 탈옥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숨겨진 막대한 보물을 찾아가지고 몽테크스트 그 섬을 사버리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다 이게 찾아가지고 전에부터 이 전략적으로 구상했던 밀무역 기술을 주성해가지고 수수께 인물인 신바다라고 하는 명성을 쌓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백작지기까지 받게 돼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갚고 막대한 재물을 혼자였던 메르세스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 남겨주고 원수는 갚고 은원도 갚고 호련히 떠나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거짓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인류를 파멸시킨 것도 바로 거짓이 원인이 됐어요. 거짓을 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던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하와를 찾아왔어. 그건 창세기 3장 1절 이해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었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자 하와의 말을 꼬투리 잡고 계속 다그쳐 들어오자 결국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협잡을 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거짓된 마음에 유혹을 받게 돼가지고 사단과 협잡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커진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던 거예요. 거짓된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으로 서게 된 거예요. 잠언 10장 18절에도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숨기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거짓이야말로 가장 큰 죄고 근원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좀 사소한 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거짓된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 아주 매우 중대한 영적인 육적인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주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가까운 이들일수록 거짓말을 그들에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같은 직장 내 상시 함께한 동료 직원 간에, 또 친구 간에 가장 가깝고 친화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더 가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거짓을 행해서 결국 불법한 것을 또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난 삼아서 거짓말 하면서도 별 생각 없이 저지르게 된다.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다윗 왕에 대해서 잘들 아시겠지만은 성경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신이 왕이었으면서도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한 거짓죄를 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나 그 모든 대신 부끄러움, 부하들 앞에서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책벌을 주기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기는 하지 않고 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듯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썼어요. 남과 자기에 대한 기준이 같았던 거죠.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그는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거짓이지만 결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것도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정직은 거짓으로 인한 심판적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죽기 직전, 단두대 목이 잘리기 직전이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도 한번 간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업사원이 권유하는 바람에 솔깃해가지고 집문반용 SUV 차량을 수용차로 개조해가지고 싼 값에 구입해 사용하게 됐어. 3년이 지났을 무렵에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가다가 경찰에 적발돼가지고 해당 경찰서로 호출받아 조사를 받게 됐는데 마지막 조서를 작성하는데 범법자로 이제 공문서에 기록이 남게 됐어.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저한테 이 차 개조한 거 얼마 되지 않았죠?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기회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소위 이수민 사람인데 이건 공식적인 공법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서 아닙니다.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개조해서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차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또 묻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3년하고도 6개월이 넘었길래 그대로 말했더니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지 않았어요? 제 대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답변을 했어. 그랬더니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해가지고 입력하지 마라. 그대로 가지고 와. 그 지문 찍은 거 말이야. 그래. 그럼 그거 그냥 가지고 와. 그러더니 그 사환 소년이 오기도 전에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먹으로 그 프린트하는 그 먹으로 손을 찍었던 지문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더라고. 알고 봤더니 3년이 그게 적용 기간인 거예요. 3년이 지나면은 그냥 무혐의 처리되는. 그걸 몰랐죠, 저는. 그게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무죄 처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곤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 정직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고백하고 있어. 그는 어디서 당당했단 말이죠. 거짓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거짓을 또 준비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커지게 돼가지고 나 작은 죄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짓은 하나님 앞에나 세상 법 앞에도 엄연한 죄입니다. 거짓을 저지르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옹호를 받는 그 영육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 우리 영혼에 묻은 이 더러운 거짓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본색은 간 곳이 없고, 아버지, 모든 거짓된 죄로 다 주님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 지신 그 피로 다 씻어주신 우리의 심령이건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된 죄악을 매일같이 범하며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무감각하게 저지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지 십자가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한 그런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 인도하시고 주의 앞에 아버지 어둠이 없이 빛된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악한 마귀를 괴롭히는 육신적인 문제나 또 주님 병고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 모든 바라는 이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오고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